됐습니다. 반갑습니까? 이번 주에 법학용 공부는 실력품으로 하겠습니다. 열의 실력은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법학용의 부촉하고 유통분에 속하는데 열의 실력 또 열의 총루 유통 이런 이제 이야기를 뒤에 쭉 연결돼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력이라고 하는 열의 실력은 재불 열애의 신통 지혜의 힘 이런 의미로 실력이라고 합니다. 재불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신통 지혜의 힘.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열애는 재범여이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재불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실력, 신통, 묘용의 힘을 이제 앞에서 열의 수량에도 나왔죠. 열애는 불생불멸이요, 지혜의 법신의 묘용이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한 책이 대성기실론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화엄경에 열의 성기품이 있죠.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열의 성기품이라고 해요. 법화경에서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열의 수량품이 나왔죠, 그죠? 열의 수량, 목숨 숫자를 갖고 이제 수량품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열의 성기나 열의 수량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열애란 말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 설하고 있는 건강경에서는 열애는 재범, 열애는 무엇이냐? 이게 열애작 재범여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열애란 무엇이냐? 재범여이다.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같다.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체의 모든 법하고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하는 말하고 열애하고 이 열애는 전부 다 재불 열애의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한다면은 대성기실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진여 자체. 진여 자체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자체 상용 이렇게 3대로 표현해요. 진여 자체의 특성과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 이걸 이제 열애의 본성이 진여. 이걸 또 더 정리하고 진여 열애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진여 열애장. 자, 이걸 진여 자체상을 열애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열애 법신, 진여 자체가 지닌 특성과 지혜 작용. 그게 뭐냐? 열애장. 그 이제 대성불교에서 열애장, 이것을 이제 다음에서 이제 열반경에서 불성이라고 그러지, 그죠? 불성이라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이 불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서가세존이 발견했고. 그래서 서가세존이 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체의 본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모두 진여 자체의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그 법을 선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요. 또 개도자, 깨달아서 그 법을 실행한 자요. 설도자, 그 법을 일체 중생이 똑같은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재불세존이 계시오입이라고 해요. 시교이희 이렇게 쓰죠. 계시에서 가르치고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해서 법락을 법비선열을 낙을 이루도록 하는 것. 시교이희나 계시오입이나 같은 뜻이죠. 뒤에 부분에 또 나옵니다. 시교이희 해탈 이익을 해서 법비선열의 낙을 이루도록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설법을 해서 법화경의 법문, 화엄경의 법문, 대성경전의 재불세존이 설법한 출세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재불세존이 일체중생이 본래 열애의 지혜의 생명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그 열애의 지혜로운 삶으로 본분사의 삶을, 출세의 삶을 이루고 그 일체 중생이 모두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을 이제 계시오입이고 시교이희인데 어떻게 설법했죠?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이 세 가지 법문으로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편법문인데 이 방편법문의 이 내용이 방편의라고 하는 독자적인 언어를 새롭게 개발한 거죠. 왜냐하면 중생의 언어로서는 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개발했어, 만들었어. 그것이 여법하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문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계시오입이나 시교이희의 법문을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세 가지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불이 설법한 인연이 우리가 대성경전이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런 법문의 내용을 다양하게 설법하다 보니까 법화경에서 이거 27품을 설하고 있고 화엄경에 80권으로 설하고 있는 이유가 내용별로, 장르별로 또 방편법문의 특성별로 이것을 설법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해서 설법을 하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똑같아요. 이 핵심은 똑같은데 방편 법문의 내용, 비유 법문의 내용, 인연 법문의 내용 이것을 다양하게 설법하니까 경전의 법문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열애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할 적에 경전에 열애라고 하는 말이 나온 열애를 경전에서는 아라고 표현하죠. 야기, 색견, 이 나무 나오죠. 그 아는 열애거든요. 신하를 열애라고 했으니까 신하를 열애라고 그럽니다. 이걸 줄여갖고 이제 요 아만 표현해요. 신하 열애는 표현해요. 그래서 열애라든가 신하의 아를 표현하는 언어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같은 열애의 지혜를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처님이라든가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열애의 지혜가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이해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불법의 가르침하고는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방편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의 실력이란 말은 일체 중생이 본래 열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묘용.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신통, 묘용은 불가사의예요. 이건 중생심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량공별에서 알 수 없는 세계라. 이걸 이제 신비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신비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밀교 같은 데서 신비 이런 말만 쓰죠. 이 종교는 자체적인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묘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진여 본성이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 그래서 여기 열의 실력은 여재불 열애가 신통 묘용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는 뜻을 실력품이라고 그래.
자, 신은 불가사의한 신통묘용. 진여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본문에 가서 이제 하겠는데, 이런 본문들을 다 종합한 것이 대승기실론에 다 정리가 종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여 자체상을 6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6위가 있죠. 예, 대승기실론에서 이것을 대승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예. 진여 자체 상의 6가지 뜻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열애장을 구족하기 때문에, 진여 열애장 다 구족하고. 근데 이것은 열애법신이라고 그래. 열애법신이 구족하고 있는데, 이 열애법신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을 통해서 열애법신의 지혜가 실행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애법신을 구족하고 있더라도 방편법문으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을 내가 그것을 수지 독송할 때에 내가 열애법신으로서 진여 자체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열애의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해. 갖고는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왜?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우리가 앞에서 수지 독송하라, 오종 방편 수행을 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는 재불열애가 똑같이 재불열애의 지혜로 설법한 내용의 법문을 여시설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해서 신수봉행할 때, 오종 방편 수행을 할 때, 이게 뭐냐? 발심 수행할 때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에 불가사의한 열애 실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적으로 열애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 실력을 구족하게끔 설법하는 겁니다. 그 여기 앞에서 오종 방편 수행을 함으로 해서 열애 실력을 모두 구족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법문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자, 대승기실론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진여 자성을 구족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럼 진여 자성에는 뭐가 구족되어 있습니까? 일체의 공덕이 구족되어 있죠. 일체 공덕이 구족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일체 공덕이 구족된 내용을 6가지로 설명해. 지혜 광명이 있죠, 그죠? 네, 지혜 광명이. 지혜 광명. 이것이 재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지혜 광명이죠. 그 지혜 광명이 그냥 광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법을 할 때 본분사에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혜 광명이 변종, 일체의 모든 곳에 법계에 들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법계에 들어하는 것을 이제 보조라고 해요. 보조. 보조 광명이라고 해요. 지혜 광명이, 보조 광명이.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설법의 지혜 광명을 듣고 그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했는데 그 설법을 우리가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똑같이 열애의 지혜 광명을 자신이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체 중생이 자성청정한 거예요. 자성이 본래 청정이에요. 이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교 수행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청정한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란 말을 쓰는데 수심을 마음을 닦는다 하는 말하고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요? 그래서 수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중생의 망심을 닦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중생의 망심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수행은 불교 수행에서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심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행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불교에서. 내가 밥 하나 해야겠지, 밥 하나. 이게 귀야, 귀. 귀 때문에
본래 청정으로 되돌아가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선정의 수행은 망념을 없애고, 망념을 비우고, 망념을 뭐 깨끗하게 이런 용어는 쓰는데, 사실상 그 언어를 갖고 수행을 하면 안 돼. 불법 수행 체계의 뜻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행이 안 돼.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에요.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했을 때 정각을 이루는 것이 불교 수행이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게 수행이지, 마음을 대상으로 청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거울에 먼지를 닦는다, 이건 수행의 비유로서는 사용돼도 그걸 오해할 수가 있어. 어리석은 수행이 돼요. 그래서 조사선에서 무수무정이라 그래. 닦을 대상이 있구나, 깨달아 정덕할 마음을 둔다면 그건 외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우리 나오죠, 그죠? 무지영무더 이무소득고야. 지혜를 대상으로 구하거나 깨달음을 대상으로 구하나 해서는 외도가 돼버려요. 왜냐?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대상으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그 대상으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대개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한 소식을 얻는다, 이거 얻는다고 생각해. 이거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그래서 수행은 본래 자성 청정심의 정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심 수행. 이걸 신심 수행이라고 해요. 신심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심 수행이에요. 발심 수행.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예, 자성 청정심이고. 또, 진실식지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일체의 모든 사물을 불지견을 부족하고요. 부처의 지견을 부족해. 불지견. 예, 예.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일체 법을 바르게 여법하게 진단하고 바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이 부족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의 사도에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열의 선호념이라서 열애가 바른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의 생사윤회 망념에 타락하지 않아. 이것을 열애 선호념 건강경에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상락아정 항상 범락에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경지가 이게 상락아정 열반의 내 덕이죠. 그 다음에 청량자재 불변이라 청량 항상 중생의 탐진치 삼독의 그 고뇌의 불결에서 벗어나서 열반 적정의 범락으로 자기의 삶을 평안하게 삶을 이게 이제 안신인명의 삶을 사는 거라. 이런 6가지 뜻을 다 부족하고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로 열애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불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법 여의가 되고 열애 선호념이 되고 또 상락아정 열반 사덕을 부족하고 되고 불지견으로 일체의 법을 모두 다 여실하게 보고 실지실견해. 금강경에서 실지실견이 나오죠. 그죠? 중생의 망념을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니까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걸 바로 열애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지를 모두 합쳐가지고 여기서 법화경에서 열의 실력이라고 해요. 열애의 지혜로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힘을 펼치고 있는 능력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4가지 사구로 분문해. 그 4가지고 해설해놨죠. 열애는 일체 소유 지법이요. 일체 소유법이라는 것은 열애는 일체법을 다 부족하고 있어. 일체법을 불지견으로 여실하게 판단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일체법이 뭡니까? 세간법, 출세간법이죠. 이것을 부족하고 있다. 또 열애는 일체 자제 실력이다. 일체법을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열애는 일체의 비효지장이요. 일체의 비효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지니고 있는 창고가 있죠. 이거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비효지장을 열애지장을. 그래서 이제 뒤에 열반경에서는 이건 열애장, 불석 이렇게 표현.
이것은 왜 비밀스럽게 부족하고 있느냐? 이건 남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본래 본성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비밀스럽게 비요장,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언제 드러나느냐? 지혜가 작용할 때 드러나. 그런 능력을 다 부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열의 일체 심심지사요. 이거는 무상심심미호법이라고 했죠. 그죠? 심심지사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해요, 여기. 요 네 구절로 딱 정리를 해요. 이게 사구 부분이에요, 이게 사구 부분. 그래서 법화경에서 앞에서 설했던 법문에 재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모든 신통묘용의 힘을, 열의 실력을 사구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열의 실력법입니다. 그래서 요 진여 자체상의 의미를 정리한 것도 이런 법화경에 사구로 정리한 열의 실력품의 법문하고 환경에 열의 수량, 이제 열의 성기품의 법문하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대성기실을 넣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런 대성경전의 법문을 이제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서도 쭉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쭉 봅시다. 홍경을 서원한다. 소제목을 붙여놨죠. 그죠? 예, 그 의문을 볼게요. 이 시에 천세계 미진 등 보살 마하살이 종지 용출자가 개어 불전에 일심합장하고 처망조난하며 이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아등의 불멸 후에 세존 분신 소재 국토 멸도지처에 당 광설 착용하리니 소이자하고 아등은 역자 욕덕시 진정대법이고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여 이 공양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바세계 지하에서 땅속에 쏟아오라는 것이 종지용식품이었죠. 그죠? 여기서 천 세계 미진 등 보살마살들이 어디에서? 종지, 땅에서, 사바세계의 지하 땅 공중에서 솟아올랐죠. 그죠?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무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중생이 사는 거죠. 재불열애가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을 바로 법화경에서 가장 위대한 철염상경의 지혜예요. 근데 그 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재불열애는 중생과 함께 하면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 재불열애 선호념의 능력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수행자는 뭡니까? 바로 보살들이라. 그래서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생사윤회에 타락하기도 하고 또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수행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부처의 지혜, 완전한 구경감을 이룬 부처의 지혜는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지만은 보살은 끊임없이 보살 수행을 통해서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안목이 부족되는 힘에 의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보살들을 여기에 사바세계의 미진, 숫자, 티끌과 같이 수없이 많은 보살, 마하살, 보살과 마하살인데 보살은 수행자고 마하살은 위대한 수행자, 그런 의미를 이게 병칭한 겁니다. 그런 수행 보살자들이 모두 다 사바세계의 하방 공중세계의 땅에서 솟아올라서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또 조난을 처망했다 하는 것은 조난은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32상 80종호에 부족된 덕상을 조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막 우러러서 쳐다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백불은 세존이시여 우리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땅에서 솟아오른 수없이 많은 보살들을 말합니다. 불멸 후 세존 분신과 소재 국토. 여기서 불멸 후는 부처의 지혜가 소멸한 중생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이걸 불멸을 이제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뭐 이건 말세라고 하는 의미도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중생의 시대를 표현해요. 보통 이제 우리 앞에서 상법, 정법, 상법, 말법의 시대를 이야기했죠, 그죠? 예.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 그래서 말법의 시대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중생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상법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도 남아있는데 이 거울에 비친 모습도 없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불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 무명, 예. 신여자성에 대한 무지, 무명, 불법을 알지 못한 무지, 무명. 이것은 뭐냐? 중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가 열반하고 말법의 시대, 부처의 지혜가 소멸한 말법의 시대, 이 중생의 시대 또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난 중생심에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시대에, 중생심의 시대에 이런 표현으로 세존의 분신이 분신이 있는 여러 사바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널리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전국에 시방에 있는 사바국토의 분신이 전부 다 설법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분신은 뭐냐? 화신이죠. 근데 이제 1100억 화신이죠. 근데 한 사람의 서가모니 부처가 미역에서 뭐 시방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이렇게 운집한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했죠. 1100억 화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중생의 세계에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다 있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분신이 중생의 세계에 두루하고 있는 모습. 그곳에 이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반드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궁극적으로 분신이 사는 곳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 상주하는 곳은 무엇이냐? 이 사바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멸후도 말세니까 중생의 시대죠. 중생의 세계고. 그러니까 분신이 사는 사바세계고 멸도지처. 그러니까 멸도지처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없는 세계. 그곳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우리 보살들이 다 설법을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보살도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욕덕시 진정대법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보살도의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미는 진실하고 청정한 큰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 진정대법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위대한 불법, 이게 바로 법화경의 설법을 진정대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화경의 법문이 사바세계에 함께 하면서도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대법이요. 그래서 진실한 것과 정은 무엇이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것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불법,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해설하고 또 사경을 하도록 하고 이 공양지, 그 정법을 널리 지혜로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공양입니다. 우리가 공양을 대상으로 두면은 공양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대상을 두고 공양한다는 의식을 없애야 돼요. 이 때문에 법공양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 공양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물에게 우리가 공양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재물의 지혜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재물에게 지혜를 공양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공양을 한다는 것은 재물이 설한 법을 깨달아서 내가 재물이 설법한 그 깨달음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재물의 공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심전심이고 지연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법공양이 되는데
이것을 부처님을 우리가 공양한다, 아니면 다른 대상을 공양한다 하는 것은 말은 굉장히 보기 좋은 말이지만은 이게 법공양이 되질 않아요. 그 유막에 뭐 법공양품이 있는데 여시 설법하는 그 지혜를 여시 아문해서 제불의 설법의 지혜와 여시 아문에서 깨달아 체득한 지혜가 불이가 되죠. 그 여시라고 하는 말이 불이가 되는 겁니다. 불이. 예. 자, 항상 제불 열애가 방편 부문을 여시 설법하는 거예요. 예. 여시 설법. 그러면 청법자는 여시 아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진여일심으로 제불도 진여일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열애의 본분사고 수행자도 여시아문도 자의식을 텅 비우니까 진여일심으로 청법을 함으로 해서 여시설법을 바로 수지독송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불의 설법과 여시아문 보살의 깨달음의 지혜와 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방편 본문으로 설한 의미가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해요. 예. 그래서 불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방편 본문은 여시설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시아문했을 때에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불교의 방편 본문의 독자성이란 개발이죠. 자, 방편 본문을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묘용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이야기할 때 제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시라고 하는 것은 제로의 상태입니다.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다 비워서 이걸 선에서는 무심무사의 경지가 돼야 돼. 이게 설법자도 무심무사, 청법자도 무사무심, 다 비워진 공의 경지가 되었을 적에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법문을 이루는 방편 법문을 설했고 불의 법문을 이루는 청법을 하도록 방편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법문은 공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고전에서는 이런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고 누구의 말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차별이 나는데 불교는 평등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등,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평등이라는 것은 진여일심법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설법자와 청법자가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등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차별이 없도록 하는 법문이 불이, 공. 자, 여기서 숫자적으로 할 적에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1에서 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죠. 근데 이 모든 숫자가 다 소멸시키는 것이 제로라.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모든 평등으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차별을 소멸시켜버려. 그 법문이 바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방편법문이다. 이게 불교 설법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시설법과 여시아문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 대법이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고 여시아문하고 여시설법과 여시아문의 경지 지혜로서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양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통해서 공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종지용출법에서 이제 설한 법문을 여기서 이제 종합했다. 이 보살의 서원을 종합했다. 그래서 여기 오종방편 선문이 나오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오종방편 법문을 통해서 여시, 아문, 여시, 청법이 되고. 자, 열애의 실력 봅시다. 열애의 실력은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의 불가사의한 묘력을 다 구족하고 있는 그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열애의 실력을 봅니다. 이 시의 세존이 어문수 사리 등 무량 백천만억 구주 사바세계 보살마살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임비임 등이 일체 중전의 현대 실력하고 출광장설이라. 상지 범세하고 일체 모공의 방무량 무수 색광하고 계실 변조 시방세계하니 중보수하 사자사상의 재불이 역부여시로 출광장설이라. 방무량강하니 서가모니불 보수하 재불과 현 실력시에 만백천세 연후에 환섭설상에 일시경해하고 구공탄지하고 이이음성이 변지시방 재불세계의 지계 육종진동이라.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보살 등 무량 100천만억 구주사바세계의 보살마살. 자, 문수사리를 비롯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전부터 무량하게 많은 100천만억, 그 수없이 많은 이 보살 숫자가 어디에서 상주했느냐? 구주 이전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바세계에 상주하고 있는 보살마살, 이런 뜻입니다. 자, 지하에 있는 보살들은 앞에서 원력을 세웠죠, 그죠? 지하에서 갑자기 솟아올라온 그 보살, 종지용실폼에서 보살들은 문수살이라든가 다른 보살들이 처음 본 일이 없다고 그랬죠. 왜 본 일이 없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쭉 설법을 들었는데 종지용실폼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무량의 보살이 솟아오르는 그 보살을 우리가 본 일도 없고 처음 듣는다 그랬나?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자, 이 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로 비유한 것인데, 우리가 번뇌망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번뇌망념이 전부 다 발보리시보로 바꿀 때 다 보살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사바세계 지하에다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수살이라든가 다른 보살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청법했던 보살들이죠. 이게 이 보살들은 여기서 이제 사바세계에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상주하면서 설법을 들은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을 여기서는 앞에서는 지하에서 솟은 종지용출의 보살이고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청법한 보살들입니다. 그 구분을 그렇게 나눈 거죠. 그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비구 비구니, 자, 우가세 우가 이 사부대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룡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이것은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신장들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이게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일체 중생들을 여기에 신장 중생까지.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인비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뭡니까? 보살들하고 사부대중은 사람이고 비인은 뭐죠? 형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마우라 이런 명칭들은 인도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 인도인들은요 우주적인 스케일의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의 명칭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리그베더 같은 데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3,339시 등장해요. 이제 수없이 많은 나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보이는 흑공신이라든가 뭐 우리가 흑공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신들, 뭐 수냐타 신, 보이지 않는 신,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신을 다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래서 신의 나라를 그래, 인도는.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신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3천, 대천 세계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신의 명칭도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 불교에서는 이런 신중들, 우리가
법당에 가면 신중전 있죠. 이 신중전을 모신 데가 이런, 그래서 이는 사람의 형체가 있는 것이고, 비인은 형체가 없는 존재들, 중생들을 이렇게 비인이라고 합니다. 일체 대중 앞에서 대실력을, 열애의 대실력을 다 놔두고, 출광장설상이라. 여기서 대실력을 놔둔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재불열애의 방편지혜의 힘을 놔두는 것을 말하죠. 자, 실력을 놔두는 거하고 출광장설상은, 광장설상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32상 가운데에 설법상입니다. 설법. 광장설이죠. 그죠? 광은 뭡니까? 넓고 긴 혈압. 이게 부처님의 설법이 광장설상이라고 그래요. 설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과 같이 여시 설법한 모습을 광장설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독과 시 같은 데도 나타나죠. 그죠? 개성, 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개성, 변시, 예. 산색기비, 청정신이 이런 것입니다. 참 소동과 같은 사람이 이런 시를 참 기가 막히게 읊었죠. 예. 이게 84,000법문, 이 야래 밤에 들은 84,000법문 어떻게 설법해야 될까? 이렇게 개송을, 그 독림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반문해서 깨닫고 난데 이 개송을 읊어요.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광장설상이다. 재불의 설법이다. 부처의 설법상. 이 광장설상이라. 이 원래는 설법의 그 특성을 이렇게 설상을.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왜 설법이죠? 바로 법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모든 소리는 다 법음, 원음, 묘음, 설법상이라.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는 산빛을 청정이죠. 청정법신, 일체의 모든 산의 형상, 모습, 그 빛깔, 색깔이 다 어찌 청정법신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바로 법신이죠. 그죠? 이 법신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 이 법신의 세계의 법문을 어떻게 설법해야 될까?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고민해서 읊는 개성이죠. 그래서 이 광장설상이라. 여기서 대실력이라는 것은 재불열애의 위대한 불가사의한 방편지혜의 힘. 이것이 바로 온 몸이 바로 재불열애의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온 몸이 바로 실력이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실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위에서는 범천에 이르고 또 진실의 법문을 쓰라니까 일체의 모공, 털이죠. 이 털이 숫자가 무량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온몸에서 무량무수한 빛깔, 광명 이것을 시방세계에 두루 놓아 비친다. 그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뭐 미감백고상이라든가 이런 광명상 이런 것을 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온몸에서 무량한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는 거. 변조법계이라고 아까 수능경에 기실론 이야기했죠. 지혜 광명이 변조법계, 그것을 시방세계에 두루 비친다. 이게 바로 법계 일상의 모습이다. 변조법계이요. 수없이 많은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상에 있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재불 분신들과 모두 이와 같이 출광장설상, 이렇게 미묘한 재불열애의 설법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상에 시방국토에서 온 재불열애의 서가열애의 재불 분신이 다 앉아있었죠. 그죠? 그 재불열애의 분신입니다. 이와 똑 마찬가지로 출광장설, 즉 설법을 함과 동시에 무량의 지혜 광명을 두루두루 법계에 비추게 되었다.
이게 무량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이 무량수, 무량광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열의 법신의 지혜의 광명을 무량수, 무량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가모니 불과 보배나무 아래에 있던 제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제불이 실력을 나투었을 때에, 실력은 바로 온 몸으로서 제불열애의 방편지혜의 힘을, 불가사의 방편지혜의 힘을 실행했을 때에 만백천세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백천년이 지난 연후에 그 광장설상의 그 설법의 이루어진 것을 다 거두고, 그때 이제 설상이라는 광장설상의 설법상을 모두 다 수습하고 이런 뜻이죠. 설법을 이제 다 마치고 이런 표현이죠. 일시경해하니 구공탄지라. 일시경해는 무엇이냐? 한때에 일시에 이제 경해는 기침하는 소리입니다. 기침. 예, 기침하는 소리요. 경해예요. 그 다음에 모두 함께 탄지, 손가락을 퉁기는 거예요. 탄지가 나오죠. 그죠? 이 손가락을 퉁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퉁기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퉁기는 것도 손가락을 퉁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뭐 수의를 많이 하죠. 인도의 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그 모든 상이, 설법상이라든가 수인상이 그대로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불가사의한 실력의 묘용입니다. 실력의 묘용. 그것을 이제 북상 조각상 같은 데서는 수없이 막 비로자나상이는 어떻게 하고 수인으로 다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제불열애의 실력으로 다 표현해요.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리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경해, 탄지, 자, 기침 소리, 또 손가락을 퉁이는 소리. 이 두 음성이 시방 제불 세계에 두루두루 하였으며 땅에서는 6가지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땅에서 진동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대선편시 광장소리. 어떤 소리죠? 법입니다. 법음. 자, 여기서 서가 제불열애가 설법하는 소리도 법음이에요. 법음.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라든가 하항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대선경전에서는 제불열애의 설법을 원음, 법음, 묘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사찰에서 북을 칠 적에 나오는 모든 소리가 뭡니까? 바로 법음이죠. 그죠? 범음. 아니면은, 원음, 묘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심이 개입할 여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찰에서는 법구라 그럽니다. 법구. 법구가 뭐죠?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편 도구 같은 법구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다 법구인데 이 제불열애의 설법이 전부 다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구의 법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소리가 여기서는 개입할 여기가 없어요. 기침 소리하고 또 여기 손가락을 퉁기는 소리도 여기서 사량 분별의 경지를 초월한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 음성을 법음으로서 실행하니 땅에서는 육종의 진동이 일어났다. 육종 진동이라는 것은 형상, 형태로 나타나는 그 진동의 모습, 움직이는 거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하고 이제 엎드려 있던 것이 일어나는 거하고 또 솟아오르는 거하고 이게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참 이런 표현들은 경전에서 참 동, 기, 용 이것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죠, 그죠? 근데 소리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가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림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 막 부딪히면서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막 어떤 사물을 쳤을 적에 나타나는 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새 6가지 진동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경전에서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세계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것, 소리로서 나타나는 것, 이걸 6종 6가지 진동으로 이렇게 불가사의한 묘용이 감흥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5페이지 봅시다. 기중의 중생이 천룡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임 등, 자, 이런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중생들이죠, 그죠? 이런 중생들, 신중들이죠. 이 불실력고로 개견 차 사바세계 무량무변 백천만억 중 보수하 사자자상의 제불, 그 견 서가모니 불 공 다보열의 제 보탑 중에 사자자하니 우견 무량무변 백천만억 보살마살 급제 사부와 공경위요하고 서가모니 공경위요 서가모니 불하고 기견시 이하니 계대환희로 등 미정유라. 그 중생들 가운데에 천룡야차라든가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같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중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 이런 중생들이 이게 부처님의 이렇게 실력이 신통한 지혜의 힘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무량무수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사상에 앉아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제부를 칭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체의 모든 신중들이 이런 법회의 실상을 칭견할 수 있는 그런 묘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것도 불가사의 묘력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무량무변 백천만억의 보살, 마살, 모살 대중들이 또 사부대중, 그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을 쭉 공경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모두 다 이 신중들이 다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야 이런 신중들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부패의 인연들을 칭견하고 나서 모두 환희심을 다 일으키고 미정유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됐다. 지금까지 신중들이 지금까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체험을 이루게 됐다. 저기서 신중들이 체득한 그 불가사의한 묘용, 이것도 이제 제불의 실력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력, 제불의 실력에 의해서 이런 신중들도 이런 법회의 미정유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적시의 제천이여 허공 중에 고성창언하니 과차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에 유군명 사바 시중 유불하니 명서가모니로 금이 제보살 마살설 대성경하고 명묘법화로 교보살법하니 불소혼염이라 여등당 심심수의하라 여당 예배 봉양하고 서가모니 불하라. 그때 이제 제천에서 천상에 있는 산수삼천의 제천의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됐다. 이것도 불가사한 실력 중에 하나 나타나죠. 여기 어디죠? 사바세계죠. 사바세계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면 한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 이름이 사바세계가 있다. 이거 사바세계 가운데 한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의 묘가 서가모니 불이다. 지금 여러 많은 보살 마살, 보살 대중들에게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니, 여기 법화경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는데 설대성경, 법화경의 다른 명칭입니다.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고, 그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또 다른 명칭이 뭐냐? 묘법화, 모금 면하다. 그래서 묘라는 것은 불가사입니다. 묘는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정법이 연꽃과 같아. 그 철염상경과 같이 사바세계 함께하면서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이루는 그 묘법화다. 그리고 이 법문은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이것은 왜 교보살법이라 말 붙이냐 하면요, 이성의 수행자들에게 이 법문을 설하지 않는 겁니다. 이성의 수행자가 이 법문을 수지하려면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만 수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는 바로 영각의 법문하고 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그 법문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5,000명의 사부대중이 대성의 보살의 법문을 설할 때에, 법화경의 법문을 설할 때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죠. 그래서 이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을 법화경의 법문에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이 법문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또 이 법문을 수지하면 불소혼연,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생사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를 구족할 수가 있다. 불소혼연이라. 이게 열의 선혼연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부처가 혼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구족함으로 해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열애가 자기 자신의 보살도로 잘 혼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글자대로 잘못 번역하면은, 부처님이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의 선혼염이나 불소혼염이나,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여기서 소라고 하는 의미가요,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는 거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불지견이지, 그지? 불지견이 구족됨으로 해서 자신이 일체법을 다 두루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중생심이 일어나면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을 구족한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번뇌망념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라. 그래서 열애선혼염이, 이거 다른 말 한다면. 그래서 열애나, 그치는 열애선혼염. 열애가 잘 보호해 준다.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준다는 것은 그러만한 방편의 지혜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남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법화경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불지견이 부족됨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소혼염이란 말씀. 그대들은 깊이, 깊은 신심은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잘 신심을 일으키고 수희 동참하도록 하라. 수희는 바로 이 법문을 잘 수지 독송해서 법희 선열의 낙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수희라고 하는 말은 법희 선열의 낙을 이루는데 따르라, 동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희 동참이란 말을 써요. 역시 예배 공양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자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법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것도 공양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 다른 대상으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문을 여시 아문하고 바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지혜로 공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이제 중생이 무언 허공 중성리하고 합장향 사바세계 작여시연하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이 종종 화향 영락 번개 급제 음신지구로 진보 묘물하고 개공 요산 사바세계하여 소산 재물이 종시방내하니 비어 운집의 변성 오장이요 변복 차간 재불지상하니 우시 시방 세계가 통달무해하여 여일불국토라. 자, 그 모든 중생들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허공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서 모두가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이 나무라는 것은 귀입니다. 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와 기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뭐 이렇게 자 우리 영불 수행을 하는데 이 칭호를 다 쓰죠. 나무. 나무라고 하는 말은 기명. 기의, 기명과 기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서가모니불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명하는 것일까요? 자,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어딜까요? 대상을 두고 있다면 기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명이라 나무라고 하는 기명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온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가 안 되고 나무 아미타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불의 법문과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시설법 내가 여시아문 하는 귀명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법문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여시아문하고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법공양이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종종 화양 영락 번개 이것은 이제 공양 올리는 공양구라고 해요. 공양구. 자, 지혜로 공양함과 동시에 천상에서는 여러 가지 꽃과 향과 영락 보배 구설과 번개는 이게 뭐 우산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몸을 장엄하는 도구, 보물, 또 아주 묘물,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사바세계 위로 흩었다. 허공에서 천상에서 사바세계에다가 이게 보물을 전부 다 뿌린 겁니다. 그렇게 그 허공에 뿌린 그 모든 보물들이 시방국토에서 두루두루 다 모여가지고 마치 뭐야 구름이 모여서 운집해온 것처럼 모여서 큰 보배 휘장을 이루었다. 보배로서 큰 휘장을 만들었다. 마치 무엇이냐 그 도움으로 만든 그 운동장에 그 운동장을 사바세계라고 본다면 사바세계를 전부 다 휘장으로서 확 덮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재불을 부처님의 재불 이외에다가 두루두루 다 덮었다. 그때 시방세계에 막힘이 없이 모두 통달해갖고 하나의 불국토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이 사바세계를 뭘로가 됐습니까? 칠보로 장엄된 천상에서 보내온 아름다운 꽃과 향과 보배로 휘장으로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칠보로 장엄된 정토의 장엄이나 천상에서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사바세계를 정토의 세계로 장엄한 이야기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즉 다른 말이 뭐겠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가 되었다. 그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는 것이 법화계의 법문이잖아요. 사바 정토라는 우리가 앞에 공부했죠. 정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때 사바정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우리가 사바세계가 사바정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심이 정토, 바로 청정한 정토를 이루는 경지, 하나의 불국토를 이루는 세계, 이렇게 사바세계를 정토로 이룬 경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밑에 법화계의 유통의 법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에 불고 상행등 보살 대중하니 재불 실력이 여시 무량무변 불가사의라. 약 아이 시 실력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 직업의 위 총룩으로 설차 경 공덕의 유불름진하니 이요 언지하면 열애일체 소유지법이요 열애일체 자저실력이요 열애일체 비요지장이니 열애일체 신심지사라 개어 차경 선시현설이라. 선시현설이라. 그 밑에 내부절 있죠. 앞에 우리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열애일체 소유지법 줄을 끊으세요. 열애일체 자제실력, 열애일체 비요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자, 여기 법화경에서 쭉 재불열애의 묘용, 실력을 이 내부절로 정리한 거예요. 법화경에서 앞에서 쭉 설해왔던 법문을 열의 실력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묘용을 이 내부절로 정리한 겁니다. 자, 요 법화경의 법문의 쭉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때 이제 부처님이 상행등 보살 대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상행등 보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상행의 뛰어난 훌륭한 보살 대중이라고 보면 돼. 우리 보살 마살이라고 보면 돼. 이게 수없이 많은 보살들 가운데서도 최상승행의 수행을 하는 보살 마살 이런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 금강경에서 이제 뭡니까 대성을 위한 법문이요 최상승을 위한 법문이라는 말 나오죠. 이게 보통 법문은 대성을 위한 법문은 보통 보살들에게 설하는 법문이고 최상승을 위한 법문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 법문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도 상행등이라는 말도 최상승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대중 수행자 이런 의미입니다. 재불의 실력, 재불열애의 신통묘용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은 이와 같이 무량무변 불가사의하다. 무량은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고 무변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숫자로 셀 수 없죠. 무량수. 이거 숫자로 셀 수 없는 거. 무변은 뭡니까? 대상 경계가 끝이 없는 것을 무변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무변이에요. 이 때문에 가가 없다. 끝이 없으니까 이것은 뭐 예측, 추측할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무량, 무변. 그것을 이제 불가사의란 말 덧붙여.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에서는 절대 숫자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 불가사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불의 경지는 시공을 초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가 어디입니까? 무량, 무변, 불가사의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만약에 아의 실력, 아는 뭡니까? 여기서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가 이런 재불 열애가 이러한 신통 지혜의 힘으로 무량, 무변, 백천만억 아성직업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후대 사람들에게 이 정법을 부촉하고자 부촉한다는 이 정법이 오래오래 정법으로 잘 전해져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부촉하는 거죠. 이 부촉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뒤에 가면 부촉품이 나오지만은 정법을 부촉한다. 이 법화계의 법문을 부촉한다.
이 부촉의 의미는 설법이죠, 설법. 정법을 설하는 것을 부촉이라고 하는데 이 정법이 오래오래 전해져서 많은 사람, 많은 중생들이 제불열애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 하도록 설법하는 일, 이걸 부촉이라고 그래요. 이 부촉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죠, 제자들에게.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보살들이 부촉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시 설법하고 여시 아문할 때에 부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촉하고자 이 경전의 법문의 공덕을 내가 설한다면은 이 경전의 법문의 그 법문 공덕을 다 말로서 설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한 경지다. 어떻게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로서 다 설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이어언지, 그렇지만은 이 법화경의 법문의 공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을 설한다면은 이럴 뜻입니다. 이어언지. 자, 이 내무질로 사구의 법문으로 설하는 것. 일체 열애는 일체 소유지법이요. 열애가 구족하고 있는 법이 뭡니까? 일체법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소유지법이라.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자, 열애는 재불 열애는 재범열이요.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재범열. 일체의 모든 법과 불이가 되는 겁니다. 열애가 왜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으냐, 불이가 되느냐 하면은 열애와 일체 제법실상의 지혜 작용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법 일여라고 만법 일여. 일체 만법과 일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법계 일상이라고 해표주죠. 일체의 모든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다. 그래서 기신론에서 법계 일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여라고 했죠, 그죠? 진여가 바로 열애입니다. 진여의 지혜는 열애예요. 이걸 더 알바를 한다면 진여 일심의 지혜가 열애인 겁니다. 이제 모든 중생이 재불 열애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도 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내용이 바로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일체법과 하나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법화경에 제법 실상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체의 모든 법이 바로 열애의 지혜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바로 열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과 불의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애의 법이고 설법도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이제 중생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이다. 그래서 일체 소유지법이요. 이 때문에 불지연을 구족한 열애는 일체법을 다 여실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죠. 이 열애의 지혜가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 여여하게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 일체 자제 실력이요. 여기서 자제라는 것은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예자제라는 말 쓰죠. 방편의 지혜를 무예자제하게 설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열애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불지견을 구족한 열애 실지실견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지금 여기에 설법하는 일,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일이 무예자제하게 걸림이 없어. 그만큼 열애의 지혜는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요거 실력은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힘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열애 일체 비효지법이요. 요 열애장을 말합니다. 열애장. 일체의 모든 비밀스럽게 모든 법을 다 구족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그래서 진여자연을, 비요지장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진여자연이라고 표현해. 예. 이 진여자연, 내가 이번에 종명록 강설 책 맨 뒤에 내가 진여자연과 무의자연의 차이점을 내가 적어놨어요. 이걸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여는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대로. 본래 그대로를 불교에서는 이걸 여시라고 그래, 여시. 여버, 여실, 이런 언어를 표현해. 여자를 써, 여자.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진여자연. 이게 외부의 힘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이걸 이제 진여, 자체, 상, 이렇게 표현해. 진여 그 자체가 지니는 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예. 이건 묘용도 비밀스럽고,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특성을 비요라고 해요. 비요장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열애장, 이렇게 해요.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창고를 다 바로 진여라고 그래요. 이 장은 무엇이냐? 구족하고 있다. 창고에 무일물중 무진량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다 소장하고 있다. 지니고 있는데, 지니고 있는 것이 그게 바뀌느냐? 바뀌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어. 무궁무진해. 언제 이것이 열의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느냐? 열의 불지견과 시절 인연의 수연성에 의해서 이루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왜냐하면 열애의 창고를 간수하거나 열애의 창고를 관장하는 영혼이 없어, 주제자가.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연성이라.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바로 언제냐?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심심지사, 열의 일체 심심지사요. 이게 본분사입니다. 이걸 수연성,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 시, 처, 인, 사. 내주죠. 이걸 불교의 시절 인연은 우리들의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지금 당체를 그걸 표현해요. 이걸 시절 인연, 이걸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 수연. 그래서 수연성이라 그래요. 그 법성계 그 자체가 기실론을 압축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수연, 불수자성 수연성인데, 요 내구절의 법문은 열애와 소유지법은 무엇이냐? 일체법을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있고, 자재 신통력이 있고, 방편의 지혜로 부족한 힘이 있고, 비열애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소유하고 있고, 일체 심심지사, 불가사의한 묘용의 지혜가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재불열애가 1대4 인연으로 해서 계시 오입하는 것을 재불의 출세라고 한다. 요 구절을 네 구절로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이 네 구절이 법화경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뒤에 이제 열애장 사상에서 이 법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진여 일심의 법으로 이것을 다시 체계 있게 정리하고 해서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으로 정리한 것이 대성기실론의 수행체계입니다. 우리가 기실론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정리하기가 더 적죠. 예. 자, 요 네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좀 옆에 줄을 좀 달아놨는데,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초 비유품에도 아시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 이런 말 하죠.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 이걸 이제 품에 따라서 법문을 조금 다르게 설법한 것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은 그 품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설법한 것이지만 핵심 법문은 바로 열애장, 진여 자체상, 열애법신의 지혜를 구족하고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의 내용을 실행하는 그 능력, 이걸 지금 열애 실력품으로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307쪽에 갑시다. 시골의 여등은 열애 묘루 일심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여설 수행하라. 여기에 일심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여설 수행 여기까지 줄을 끊었어요. 요 구절이 이제 열애의 실력을 구족하게 하는 법문에 소재 국토 야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여설 수행하라. 야 경건 소주 지처에 야 그 원중에 야 그 임중에 야 그 수하에 야 그 성방에 야 백의사에 야 제전당에 야 산고 광야에 시중계응 기탑 공양하라. 소이자하오 당지 시처는 즉시 도량이요 재불 어차의 덕 한욕따라 삼력삼불이라. 재불 어차의 전후 법륜하고 재불 어차의 이반열반하리라. 자,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보살들이죠.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고 중생심이 되었을 때 열애멸우죠. 불멸후나 열애멸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고 중생심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일심으로, 여기서 일심이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 사경하고 여설수행하여, 여설수행이 뭡니까? 여시 설법한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 여시 아문 수행, 청법, 전부 다 여설수행. 여설수행, 우리가 법학에 개경계도 나와요. 여설수행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법수행입니다. 여법수행. 우리가 이제 수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설하고 여법의 의미하고 수행이란 말을 합쳤어요. 여법, 여설, 여시, 같은 말입니다. 자, 여시하고 수행하고 이 두 말을 합친 거예요. 그 여설, 여시 이런 말인데, 이것은 재불열애가 진여일심법으로 설법한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행하라. 재불열애가 진여일심법으로 여시 설법한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행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해야 여설 수행이 되는 거죠. 이거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불의의 경지를 이루어야 돼. 자,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지엄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열자의 종작이, 배가와 종작이 고사를,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자주 쓰는 게,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거. 이거 선에서는 이심전심이 되도록 하는 거. 스스로가 세상 어떻게 이심전심이 돼야 될까요? 마음을 하나로 맞추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여일심이 제로, 큰 일체의 중생의 번뇌망념을 텅비운 공. 공이 바로 여십니다, 공이. 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일심이라. 진여일심으로 설법하고, 진여일심으로 청법하고, 진여일심으로 수행하고. 여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진여일심이라. 그래서 이 진여일심은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피우진 본래의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만이 불의가 되지, 다른 마음을 갖고서는 불의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승과 제자 이심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심조심이 되지?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 법문을 이제 여시설법, 여설 수행하라 이렇게. 어느 국토에서라도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남에게 설법하고 또 사경하도록 하고 경전에서 여시설법한 법문 그대로 여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똑같습니다. 바로 진여일심으로 수행하라. 만약 이 경전의 법문이 전해지고 설법되어지는 곳이 그래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설법하고 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설법을 하게 되고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본분사로 자기의 일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소주지체라 그래. 이 소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무엇이냐? 거주하다는 뜻인데 거주하다 하는 말은 행주자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하는 그곳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고급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는 이 경전의 법문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곳 이런 의미를 두면 돼요. 그래서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아니면 수행성들이 살고 있는 성당이거나 또 아니면은 제가 신도들 백이 사는 것은 제가 신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전당 전당은 여기서 이제 큰 북상을 봉안했던 전당이죠. 아니면은 산골짜기거나 아니면 넓은 광야 들판이거나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다 불탑을 건립하고 공양하라. 여기서 탑을 건립하다 이런 말 나오죠. 이 탑을 건립하는 것이 건강계에도 나와요. 바로 이 경전이 소재하고 경전이 있는 곳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거나 훌륭한 사람이 설법하는 곳이거나 탑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말을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경전을 탑을 봉안하고 탑을 신봉하는 불교 이런 쪽으로 해석한 사람들인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탑은요 자신이 지혜를 이룬 것을 탑이라. 이 불탑은 바로 불치를 탑으로 만든 겁니다. 부처의 지혜가 실행되는 것이 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청정 도량이라고 하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해요. 자, 산산에 보면 처음부터 탑을 세우죠. 이건 뭐냐?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이냐. 불처는 뭡니까? 부처의 설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법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처의 설법을 설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그래서 모든 일주문이 딱 들어가면 불이문이 됩니다. 불이문에 들어가면은 재불의 경계가 돼. 재불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불국토예요. 이 불국토가 그냥 공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불전, 법당, 탑 전부 다 청정 도량으로 이루어져. 도량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량이라 그래요. 그 직심이 도량이요. 직심이 보리요. 자, 도량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보리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보리는 뭡니까, 보리? 발심, 발보리심이지. 발보리심이 깨달음이고 도량도 깨달음입니다. 발심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청정, 수월, 도량 하는 것은 깨달음의 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정한 깨달음의 도량.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발보리심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도량. 이게 보리 도량 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 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상징으로서의 탑은 두지만 원래는 재불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탑이라고 합니다. 예, 불탑이 건립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탑을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공양하라는 보다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탑을 건립하고 불도를 건립하고 부처의 지혜로 공양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대상을 두고 한다면 이것은 법화의 사상에서 어긋나. 이것을 후대는 문화적으로 불탑을 세우고 공간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이 법문을 문화적인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문화적인 도량으로서 장엄된 세계를 표현한 것이고, 이 경전의 법문에서는 그런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공양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나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당지 시천은 즉시 도량이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곳은 바로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도량이요. 도량이 나오죠. 이 도량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을.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진 도량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탑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진 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불이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니 재불열애지. 자, 재불열애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여기서 도량하고 보리하고 같이 나오죠, 그죠? 도량,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라. 그래서 그 경지가 바로 탑을 이룬 공양, 이룬 경지다. 자, 여기서 탑을 세우고 탑을 건립하고 공양하는 그 자체가 도량이 되는 겁니다. 도량이 되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 돼요. 그리고 재불이 여기에서 탑을 세우고 공양하는 그 지혜 작용이 바로 법륜을 굴린 것이 되는 것이요. 재불이 여기에서 반열반, 완전한 열반의 경지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한 것이다. 반열반은요, 이게 입적하는 게 열반이 아닙니다. 예, 열반의 경지는, 대승의 열반의 경지는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열반. 자,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상락아정의 묘용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반열반이라.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열의 법신 6가지 가운데 상락아정의 이가 있다고 했죠. 상락아정의 열반의 묘용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탈 열반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이루는 것은 소성입니다. 자기 본분의 지혜로운 열애의 생명 묘용이 반열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구분해서 설해놨지만은, 자, 여기서 탑을 세우고 공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진 공양이죠. 그죠? 열애의 지혜를 이룬 경지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여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법 수행, 여설 수행을 통해서 탑을 세우고 공양을 이루게 되고, 열반 도량을 이루게 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재불이 법륜을 굴리게 되고, 재불이 반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이 돼요.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밑에 개성을 봅시다. 자,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진여 일심의 수행으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경전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열반의 경지, 탑을 세우는 경지, 반열반의 경지, 설법하는 거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경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법하는 거지.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있을 개언하니 재불 구세자 주어 대신통하고 위 열중생고로 현 무양 실력하니 설상지 범천의 신방 무수강하고 이구 불도자가 현차 희우사라. 그때 세존이 이 뜻을 자세히 설하고자 개송으로 설법했다. 자, 재불 구세자, 재불열애는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 자로서 대신통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자이니, 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시주예요, 여시주. 그래서 대신통이라는 것은 위대한 지혜의 신통 묘용으로 자기 본분사를 중생구제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법비선열의 법략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무량의 신통묘용의 지혜작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설법을 온 몸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현이라고 해요. 현. 계시한다. 이거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계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한다. 이걸 이제 낮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행한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낸다 말도 되지만 시연한다, 드러낸다, 이런 말인데 그 정확한 표현이 어려운데 그대로 온 몸으로 설법하고 온 몸으로 중생들에게 자기 본분의 묘용을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설상, 광자는 설상이죠, 그죠? 설법으로 범천에 이르도록, 범천에 있는 모든 천상의 중생들에게 무량의 몸으로서 광명을 다 비추어 놓고, 이게 무량 광명을 넣고 열의 법신의 묘용이죠. 모든 구도자들에게 불가사의한 묘용의 일을 낮춘다. 여도 현도 불가사의한 묘용의 작용, 신통의 지혜 작용을 낮춘다, 실행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뒷장에 봅시다. 재불경해성의 그 탄지지성하고 주문시방국의 지계 육종동하니 이 불멸 후에 능지시경고로 재불계 환희로 현무양신력이라. 재불의 기침소리, 재불열의 기침소리, 묘음이라고 그랬죠. 법음. 손가락 퉁기는 소리, 이 두 가지의 법음이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들리고 두루두루 이제 전하게 되고 또 불가사의 묘용으로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하게 되는 그 묘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또 부처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능히 수지한다면 재불이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고 무량의 신통 불가사의한 지혜의 작용에 힘을 낮추리라. 자, 그 밑에 총루시경고로 찬미수지자하고 무량급 중에 유고불능진이니 시인지 공덕에 무변 무유궁하고 여시방허공에 불가득 변제하니 능지시경자 적이 견아하고 역견다법을 급제 분신자라. 우견아 금일의 교화제 보살 능지시경자 영아 급 분신하니 멸도 다법을 일체계 환희하고 시방 현재불이 병 과거 미래로 역견 역공양 역영덕 환희하고 재불자 도량의 소득 비호법이요 능지시경자는 불구역당덕이로다. 이 경전의 법문을 부촉하고 자 널리 이 경전의 법문을 부촉해서 세세생생의 일체중생들이 모두 다 이 법문을 깨달아서 열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하는 거죠. 자, 수지하는 일을 찬탄하도록 이 법문을 수지하는 자를 찬탄하고, 찬미라고 하는 것은 찬탄하다 그런 말 같습니다. 무량급 중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세월 시간 동안에 그 법문의 뜻을, 그 공덕을 찬탄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의 공덕, 이 법화경에 수지 독송하는 이 사람의 공덕은 무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 무변은 끝이 없는 것이 무유궁이라는 건 무궁하다. 이것도 역시 다함이 없다는 뜻이죠. 마치 시방허공이 변제가 없는 것 같다. 시방허공의 끝이 어디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능히 스스로 수지하는 사람은 즉 열애를 친견할 수가 있다. 이것도 견아는 열애입니다. 열애.
이 열애를 대상으로 칭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애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똑같죠? 건강계에서 설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보불과 서가부처의 모든 분신 재물을 다 칭견할 수가 있을 거며, 왜냐? 삼세 열애가 일체동이니까. 또 서가열애가 지금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는 그 모습을 다 칭견할 수가 있고,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는 자는 서가열애와 서가열애의 분신 모두가 또 멸도한 다보불을 모두 칭견하고 일체의 모든 다보불 다 일체의 모두가 다 환희하게 된다. 시방의 현재불, 시방세계의 현재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 모든 부처와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가 모두가 공양하고, 법공양입니다. 이것도 법공양을 통해서 모두가 법공양하는 것을 칭견하게 되고, 모두가 환희라는 것은 법비 선열의 낙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묘용을 체득할 수가 있고, 재불자도량, 자도량은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재불열애가 항상 지금여기 자도량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경지가 소득비요법이라 모두가 열애의 비요법에 의해서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니,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수지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않아서 반드시 재불열애와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밑에 딴 봅시다. 능지 시경자는 제법지하고 명자 그 언사의 요설 무궁진하니 여풍어 공중의 일체 무장애라. 열의 멸우에 지 불소 설경하고 인연급 차제의 수의 여실설하니 여일을 광명의 능제 제유명이라. 사인행 세간의 능멸중생 암하고 교무량보살의 필경주 일성이로다. 자, 열애는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수지하는 사람은 제법여여, 일체 제법과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 같다. 그래서 열애자 제법여여와 똑같은 말이죠. 열애자 즉 제법여여. 저 능지 수지한 사람이 열애가 되고, 그 열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제법여여. 건강경에서란 법문 같습니다. 명자, 은사와 요설 무궁. 자, 설법을 하려면 뭡니까? 바로 이제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모든 제불의 명칭, 은사, 방편의 언어, 요설, 설법의 자유자재한 설법, 법락의 설법,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마치 바람이 허공 중에 있어서 일체의 모든 장애가 없는 것과 같이 무해자재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멸우, 즉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여 중생심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설한 경전의 법문을 잘 여실하게 알고 인연 법문 또 차제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방편 법문을 차제라고 합니다. 수의 여실설하, 법문의 뜻에 따라서 여법하게 설법하고 한다면은 이 차제 법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계적으로 중생의 경지에 맞춰서 방편을 설법하는 거예요. 차제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이제 정경의 이런 말 쓰죠. 이거 차제라는 데서 정경하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생의 경지가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정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 단계 오르고 한 단계 오르고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도의 모든 수행은 방편의 수행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서 구경에는 일체 무에 자제한 경지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노 점수 이런 말 쓰죠. 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차제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로 체계 있게 모든 다양한 방편 법문을 다 이렇게 수약하는. 이게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차례차례로 방문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의 법문을 단계적으로 자기 것으로서 수용하는 거. 이걸 이제 차제 수용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차제라고 그래요. 또 뜻에 따라서 여실하게 설법하고. 이 뜻은 뭡니까? 법의죠.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기실론에서 우리가 법의로 했죠. 그죠? 그 법의는 뭡니까? 최상용 3대로 작용해. 그래서 진여일신법이 최상용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여법하게 맞추어서 여실하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 그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태양 광명이 일체의 어두운 곳에 두루두루 모든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생의 무지무명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지혜 광명의 법문을 설법하는 것, 여기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재불설법을 비로자나 볼 태양에다 비유해요. 태양에다. 그래서 중생의 무지무명을 밝히는 그런 설법을 여시설법. 이러한 사람이 세간에서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중생의 어두운 무지무명을 능히 소멸시키는 것이요. 무량의 보살들을 교화해서 궁극적으로 필경에는 일성의 법문을 깨달아서 상주, 일성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응여시주예요. 예. 자, 마지막 309페이지 봅시다. 시고로 유지자는 문차 공덕리하고 어아멸후에 응수지사경의 시너불도의 결정무유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시설법으로 여시아문해서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자죠. 그죠?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이와 같은 공덕의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 공덕 이는 이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해서 공덕이라 그래요. 이 문이 어떤 의미냐? 문은 여시아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독송, 여시아문 수지 독송해서 지혜의 공덕과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한 자, 이런 뜻입니다. 보살 수행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중생의 시대에는 이 법화경의 법문을 능히 반드시 잘 수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응은 반드시 그런 당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법화 수행자는 불도를 깨달아 체득함에 반드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틀림없다. 의심 없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결정무의라는 것은 결정무의심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거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총루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총루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